평균. 남자가 이제 한 80세쯤, 여자가 한 88세에서 84, 5세쯤 됩니다. 우리 평균 수명이. 응? 그런데 지금 사실은 엄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명은 지금 이 신명기 3, 4장 7절을 보면 120세 근처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우리가 수명을 못 사느냐를 그걸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자는 건데,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동물에게 유전자 속에 수명 계획을 다 다르게 심어놓으시고, 여러분 개는 한 15년이에요. 물론 여기 보니까 잘 먹이고 그래가지고 15년 좀 더 살고 하는데 슬퍼. 더 살면 뭐해? 그냥 다리도 못 쓰고 뭐 이렇게 당뇨에 걸려가지고 막, 아유 정말 인간들이 그냥 동물까지 다 그냥 병자를 만들고 있어요. 너무 잘 먹여서 그래요 그게. 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잖아요. 개 15년 정도에 되게 죽어요. 기껏 살아야 17년 18년 만에 죽습니다. 아시죠? 근데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렇게 동물마다 수명은 다르게 했지만 인간의 수명이 120세 근처라는 걸 과학자들 다 동의하고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 창세기에서, 모세오경에서. 모세오경이라는 게 언제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기로는 한 3,500년 그 이전에 쓰여진 걸로 알고 있어요. 벌써 그때 벌써 120세 수명에 대한 걸 지적했다는 거는 여러분도 알죠? 오늘날 과학자들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가 120세라는 걸 얘기했지만, 모세가 120세 죽을 때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라는 말은 뭐냐면, 모세가 죽을 당시에 병에 걸리지 않았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가장 아주 그 가벼운 거로 알 수 있는, 눈은 흐려지잖아요. 늙으면은 눈도 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질병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뇨, 뭐 고혈압, 암 이런 게 없었다는 뜻이에요. 당뇨, 고혈압 있는 사람이 눈이 흐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눈이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체는 그렇게 질병으로 죽는 생명체가 아니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흔히 뭐 곡기가 떨어지면 돌아가신다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 성경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과학자들이나 볼 수 있는 수명에 관련된 기가 막힌 진리를 담은 말씀이 있는 것일까? 그럼 저는 이게 여러분들 뭐 제가 요즘 깨달은 게 아니고, 제가 수십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일깨워 주신 내용을 종합해서 오늘 강의, 성경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암을 전공했기 때문에, 여러분 암하고, 그러니까 암이 생기는 거하고 노화는요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암이 빨리, 세포가 빨리 증식하는 거고, 늙는다는 건 세포가 증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 하나는 양극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전의 앞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암을 전공한 사람은 노화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노화를 전공한 사람도 암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저는 암을 전공했기 때문에 노화에, 그리고 저는 또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엄청 깊이 팠어요 그거를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러분들 재밌는 게 뭐냐면, 수명에 대한 얘기가 재미있게, 특히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라는 그런 것이 있는 거 아시죠? 잘 여러분들이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고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대충 보지 마시고, 성경에는 족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첫 번째 족보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창세기 9장 10장 뭐 그거 나오지만, 그 뒤로 가면은 뭐 이제 뭐 사무엘상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역대상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족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족보가 자세하게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예수님 족보 그냥 쫙.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보면은요,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는요 아주 제한된 부분만 나와요. 근데 그게 왜 나올까? 그걸 아무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읽어요. 족보에 보면 몇 살 살고 죽었다라는 말 안 나오는데 아주 제한된 데만 나와요.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올 때는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너무나 수명이 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아담은 930세를 살았어요. 무드셀라, 여러분 무드셀라는 성경 퀴즈 때마다 나오는 인간 중 제일 오래 산 그러니까 누구고 몇 살 살았습니까 해서 나오잖아요. 무드셀라 969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아는 950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을 보면 딱 두 사람 마할랄렐과 라멕이라는 사람을 빼놓고는 다 900세 이상을 살아요. 그러니까 평균 900이 넘어요. 평균하면요. 그런데 그 수명이 여러분들 창세기 6, 7, 8,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탑 사건이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노아의 바벨탑이 아니고 노아의 홍수 사건 6, 7, 8, 9장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끝나고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10절부터 누구 족보가 나오냐면 노아의 첫 번째 아들인 셈의 족보가 또 나오는데 또 수명 얘기가 나와요. 셈은 600세를 살았다고 되어 있고요. 그 아들 아르박사는 438세, 그 아들 셀라는 433세에서 수명이 900도 아니고 셈부터 600부터 시작해서 수명이 600, 400, 300, 200 막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 끝에 창세기 11장 32절인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 얘기가 나오는데 데라는 하란에서 205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야? 아니 창세기 5장에 평균 900세 넘던 수명이 11장 1절 9절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나서 10절부터 노아의 첫 번째 아들인 셈의 후에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아주 그냥 읽어보면 숫자가 쫙 나와요. 비교할 수 있게끔 한 자리 숫자까지 600, 400, 300, 200 해서 쭉 줄어들어 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에 오면은 205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쭉 계속 보면요, 성경의 주인공들은 하나님, 특히 초창기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수명을 적어놓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그 다음에 그 이삭에게 있는 두 에서와 야곱, 그 아주 야비한 아들 야곱.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비하지만 그 야곱을 선택하시잖아요. 그것도 그 동생인데, 응? 선택하잖아요. 그 야곱은 역시 야비하게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야비하다는 얘기는요, 스트레스가 많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정말 야곱에 대한 축복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축복을 하셨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제발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보시면서 야곱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엄마하고 짜고 형 애서 속이고 장자권 그 축복권 다 뺏어가지고 도망가는 인간인데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아유 진짜 나쁜 놈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선택하셨는데, 근데 그래도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수명은 그 스트레스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보다 수명이 야곱은 147세에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두 사실은 뭐 사촌도 아니고 따지면 복잡해 또 거기 족보가. 근데 아무튼 거기에 조칸지하고 결혼해서 레아와 라헬 결혼해가지고 결국은 12명의 아들을 낳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이제 11번째 아들이 결국은 장자권까지 받는 요셉이지만, 여러분 요셉은 아무튼 하나님 지혜로 인해서 아무튼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으로 가지만 거기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결국은 가족들을 다 하고 출애굽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진짜 모든 부모님들이 갖고 싶은 저 같은 아들이에요. 예, 아우 정말 저 같은 아들이죠. 우리 어머니 얼마나 사랑스러워하셨는지 몰라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정말 권사님 기도 참 많이 하신 우리 권사님 정말 이 막내 아들, 저도 어머니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정말 95세에 돌아가실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엄마 근데 제가 15살에 엄마를 떠나가지고 특히 엄마에 대한 참 애틋합니다.
물론 뭐 모든 분들이 엄마에 대한 그 애틋한 게 다 있으시겠지만 저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권사님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 요셉은 110세밖에 못 살아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마지막에 야곱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축복하셔가지고 또 장자를 축복하지 않고 동생을 축복하는 그런 거 기억하시죠? 아무튼 그 요셉은 110살밖에 못 삽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요셉 때문에 시작된 애굽에서의 삶을 청산하는 사람이 바로 정말 아까 중심이 되는 모세 아니에요. 모세. 여러분 모세는 120세 살았다고 했잖아요. 이집트 왕자로서 그 이 갈대상자에서 이집트 공주에게 가서 왕자로서 40년,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국 동서를 때려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출애굽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출애굽 인도하면서 40년에서 120세. 아까 여러분들 그 신명기 34장 7절에 있었던 말씀이 바로 이제 이 출애굽을 거의 마치고 그 이 뭡니까 그 바위를 쳐가지고 그 이 물이 나오게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막 그냥 물 나와라 그러면 되는데 왜 바위를 치고 그래? 화를 내서 그랬다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결국은 아까 말씀 봉독해 올린 그 성경 말씀처럼 그 시내산 그다음에 그 호렙산 어떻게 되니까 그 이 비스가산 그 꼭대기에서 여러분들 알죠? 지금 요르단 땅에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는 120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세가 노래한 시편 90편 10절을 보시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요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쉬간이 날아가나이다 하고 너무나 멋진 여러분들 모세의 유일한 한 편의 시, 그게 시편 90편이에요. 모세가 쓴 시편 딱 한 편이에요. 90편.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일지라도라는 말은 뭐냐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7, 80세밖에 못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같은 성경에 아니 창조 시대는 900세 이상을 살다가 그다음에 그거로부터 한 몇백 년 떨어진 셈 때는 또 다시 이게 뭐 600, 400, 300, 200까지 줄어들더니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나오는 사람들은 170, 80세 뭐 어쩌고 해가지고 하더니 모세는 120세고 급기야 7, 80세까지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걸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도대체가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게 제가 신학자도 아니고 뭐 그리고 또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신학 그 주석이나 이런 걸 정말 샅샅이 찾아봤는데 신학자들은 신학자일 뿐인 거예요. 저처럼 생명과학을 전공하신 분 신학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명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뭐 제대로 설명하는 게 없어. 다만 아주 인문학적인 설명을 해놓으셨더라고. 다시 말해서 창조시대에 900세였던 수명이 출애굽 당시 7, 80세로 줄어들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그냥 인문학적인 설명을 해놓은 게 몇 개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걸 찾다가 해서 굉장히 아무튼 많이 보게 된 거예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보니까 신학자들은 아무튼 인류의 역사, 즉 지구의 역사를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를 약 7,000년 정도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숫자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숫자라는 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건 아무튼 뭐 그냥 많은 과학자들이 잘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 시비 걸지 마시고. 그리고 출애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냥 나름대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전반기 3,500년,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출애굽까지가 3,500년이고 그 다음 3,500년 이렇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창조 시대 900세였던 수명이 출애굽이라는 3,500년의
세월 동안에 7, 80세로 약 12분의 1 정도로 줄어들고 있고,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 나머지 3,500년 동안에는 변화가 없잖아요. 물론 전쟁 때문에 뭐 좀 했지만 이런 약간의 이런 변동은 있었겠지만 7, 80세가 크게 지금 변동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전반기 3,500년만 수명이 12분의 1로 줄어들고 후반기 3,500년 동안 수명이 변화가 없는 것일까? 저는 과학자로서 그런 의문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하나 풀어주신 과정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려요. 여러분, 저는 어디에서도 이 책, 뭐 성경책을 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디에도 기록으로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한 발짝도 떠나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교회에서 주로 이 강의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선 과연 창조 시대의 인간들이 900세 산 것이 과연 오늘날 우리가 정한 기준인 한 살의 기준 1년에 맞춰서 900년을 산 것이냐 이거예요. 그걸 따져보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인문학적 해석한 게 뭐냐면, 그 창조 시대는 백진법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진법을 쓰면 다 10살씩 제가 700세가 돼요. 제가요 700세.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이 어떻게 900년을 사느냐. 백진법, 맞아요. 그때 백진법을 썼대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경우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주 좀 생각이 깊은 한 신학자는 아무래도 그때 사람들이 좀 미개하니까 나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처럼 1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달의 주기, 여러분들 달이 변하는 주기는 한 달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실생활에 가장 근접한 건 달의 주기예요. 그래서 음력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달의 주기가 돌아올 때마다 혹시 한 살씩 한 거 아닐까.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12분의 1 설명하는데 더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12살 나지 13살 먹으면 잘 맞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주석책 설명에. 그런데 여러분들, 수명은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사실은 성경을 인문학적인 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오류가 없는 말씀인데 그렇게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뭐 이언령 비언령을 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찾으면서 그 증거들을 찾아내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명은 자연적으로는 절대 줄어들지 않아요. 아까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수명은 하나님이 동물마다 유전자의 수명 플랜을 다 나름대로 다르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것도 더군다나 인간의 수명을 900세 근처로 했는데 그걸 12분의 1로 줄어드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수명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을 인문학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언령 비언령으로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70세를 700세, 80세를 800세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증거가 성경에 나와요.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잘 보시면요, 굉장히 6, 7, 8장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좀 죄송하지만 노아의 홍수 사건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한번 제가 오늘 얘기해 주시는 이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영원히 노아의 홍수 사건 잊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의 핵심이 창세기 7장하고 8장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우선 노아가 600세 되더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딱 그 설명이 나와요. 쓸데없는 설명이죠, 사실은. 노아의 홍수 사건은 죄가 관영한 세상에 물로 인간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굳이 한마디 더 붙인다면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물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해서 무지개를 보여주셨다는 정도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런 뭐 신앙적
어떤 의미는 간단한데 6, 7, 8, 9장 너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뭐 몇 월 며칠 뭐가 어쩌고저쩌고 그냥 아우 짜증나요. 그거 읽으려고 그러면요. 성경 통독할 때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길어. 그래서 보면은요,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노아가 600세대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가 600세대 전에 2월 17일부터 홍수가 났어요. 2월 17일. 그런데 하나님은 7일 전에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2월 10일에 방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정확한 지금 일자에 대한 거를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17일부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40주야를 정신없이 비가 왔는데, 비만 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잘 보시면 기품의 샘이 터졌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도 물이 솟아오르고 위에서도 그냥 가염없이 비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방, 여러분 알잖아요. 하루만 폭우가 와도 그냥 시내가 잠기는데 40주야를 그렇게 왔으니 온 땅이 물로 창일하였더라는 것이 창세기 7장 마지막 절 얘기예요. 그것도 150일 동안 온 땅이 물로 창일하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8장으로 딱 넘어가서 8장 3절을 보니까 150일 후에 물이 감하고, 150일이라는 말이 7장 끝에 나오더니 8장 초반에 또 나와요. 좀 이상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두 번 잘 쓰지 않는데 150일 후에 물이 감하고 8장 4절 드디어 7월 11일 날 방주는 아라랏산에 걸렸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서 딱 저는 뭐가 딱 이제 하나님이 그날 새벽에 다시 한번 읽어봐라. 내가 너한테 모르는 것을 알려주마. 그리고 제가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을 폈더니 그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홍수가 2월 17일에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7월 17일에 아라랏산에 걸렸다고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은 5개월이라는 말을 한 말씀도 안 하세요. 150일이라고 두 번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딱 깨우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나님은 지금 창조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인 노아가 살던 당시에 달력을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 달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월 17일과 7월 17일 5개월이지만 하나님은 5개월이란 말을 쓰지 않고 150일이라고 두 번 쓰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노아 시대에도 한 달을 평균 30일 정도로 쓰고 있다라는 걸 기록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기록이에요. 이거는 주장이 아니고, 이건 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1년을 설명하고 있구나. 달력을 설명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달력의 가장 기준이 한 달을 설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1년이 12달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2월, 7월, 그 다음에 10월 1일 드디어 잠겼던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2월, 7월, 10월을 열거하시면서 쓱 다 지금 1년을 열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월 1일에 그 잠겼던 산봉우리 드러나니까 노아의 8 식구는 어떻게 돼요? 이제 물이 빠지는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월 10일에 방주로 들어갔는데 10월쯤이면 지겨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즐거운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여기 한 달만 있어 보세요. 한번 기가 막히죠. 얼마나 지겹겠어요. 나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냥 막 이게 물이 빠지는구나 하니까 창문을 통해서 계속 뭐 했어요? 까마귀 비둘기 날리면서 물이 마르는지를 확인한 거 아니에요. 40일 동안을 그거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물이 돌아와, 까마귀가. 그러면 물이 땅 앉을 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또 그래서 7일을 또 보냈다는 거 아니야. 또 돌아와. 또 7일을 했대. 그래서 40일, 7일, 7일, 54일을 무려 10월 1일 이후에 54일이면요. 아까 한 달이 30일 정도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결국 한 달 24일 뒤면 얼마예요? 11월 25일, 6일 그쯤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땅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냐. 노아가 601세 되던 해 정월 1일 이렇게 딱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그 이듬해 정월 1일에도 됐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601세 되던 해 정월 1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세심하심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이듬해이라고 뭐가 문제예요? 설명하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아까 제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라는 쓸데없는 설명을 하신 이유를 여기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노아가 601세 되는 정월일 드디어 지면에서 물이 다 거쳤다. 그래서 노아의 8식구는 이제 땅으로 내려가려고 보니까 아직도 물은 없지만 질퍽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완전히 땅이 마르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노아가 601세 되던 해 2월 27일에 드디어 땅으로 내려왔다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 잘 보시면 창조시대의 대표적인 인물, 즉 950세를 산 노아는 600세로부터 601세가 되는데 결코 한 달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1년 12달이, 그리고 한 달이 30일 정도라는 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2월 17일과 7월 17일이 150일이라고 가르쳐 주면서 약 뭐 28, 29, 30 이거는 모르지만 평균 한 달이 30일이라는 것 정도는 우리랑 쓰는 거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노아가 600세에서 601세 먹는데 1년 12달 360여일 지나야 한 살 먹는다는 거를 노아의 홍수 사건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이론의 여지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성경의 기록이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뭐가 또 하나 중요하냐면요, 노아의 8식구가 성경을 7, 8장을 잘 읽어보시면 7장에는요 노아와 셈, 햄, 야벳과 그 아내 넷 여덟이 방주로 돌아갔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7장 17절에. 그 다음에 8장 18절에 보면요 노아와 셈과 햄과 야벳 네 남자와 그 아내 여덟이 방주를 내려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8명이 올라갔다, 8명이 다 살아서 내려왔다는 기록이 딱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노아의 8식구가 그 방주에서 머물렀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에 들어가서 노아가 601세 되던 해 2월 27일에 나왔기 때문에 날짜로는 얘기할 수 없지만 1년 17일을 방주 속에 있었다는 계산은 나오죠. 그죠? 네? 2월 10일에서 그 다음에 2월 27일이니까 1년 17일을 방주 속에 갇혀 있었는데 단 한 명도 안 죽었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비타민C를 전공한 저에게는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비타민C가 어떻게 해서 발견됐어요? 영국 해군, 사실 뭐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알려진 거는 영국 해군 역사에 의해서 발견됐어요. 영국은 1588년에 스페인의 그 무적함대를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까부시고 영국이 제1의 해양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말을 듣게 된 거 역사적으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는 원거리 교통수단이 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나 많은 젊은 사람들 할 거 없이 배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다의 신을 노엽게 하기 때문에 제물로 잡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영국 해군 군의관인 제임스 린드라는 해군 군의관이 항상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 젊은 애들이 이렇게 쉽게 죽을 수가 없는데, 해군 병사들이 그 점령지를 향해서 가면은 한 반 정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기록에 보면은요, 그 영국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지배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다이아몬드하고 금 주산지 국가예요. 그래서 금하고 다이아몬드를 뺏어와야 되고 거기 노예도 잡아와야 되기 때문에 영국은 여러분들 우리나라보다 더 북쪽이잖아요. 그 거기서 적도를 거쳐서 남아공까지 가려면 그건 보통 험한 길이 아니에요. 그 항로가. 그러니까 그 기록을 보면 평균 6개월이 걸렸대요. 왜? 날씨가 나쁘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영국을 떠나서 그 남아공까지 가는데 한 6개월, 돌아오는 데까지 한 1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걸리곤 했는데, 아무튼 그 기록을 보면
너무나 많은 젊은 병사들이 죽어서 평균 1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항해하는 동안에 100명이 나가면 5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한 제임스 린드라는 해군 군의관이 한 번은 남아공을 향해서 가다가 영국에서 아프리카 북단쯤에 왔을 때 폭풍 때문에, 그때 벌써 괴혈병으로 막 죽어가는 병사들이 있었을 때인데, 아프리카 북단의 한 도시의 항구에 폭풍을 피해서 기항하고 있을 때, 그때 옆에 우연히 레몬, 오렌지 등을 파는 상선이 같이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뭐 일주일이고 열흘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옆에 상선에 가서 군인들이 이제 그 오렌지나 이런 걸 사서 누워 있는 병사들에게 그냥 먹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관찰을 했는데 놀랍게도 일주일도 안 돼서 그 누워 있었던 병사들이 활발하게 건강을 회복하는 걸 보고 제임스 린드가 이게 바다의 신 이 문제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의사이기 때문에,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 여행 때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매번 여행 때 그냥 죽어가는 애들이 생기다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반복되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다음번 항해 때는 오렌지하고 레몬 아무튼 여러 가지 준비해서 군을 6개의 군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런 환자가 생기면 그 환자가 생겼을 때에 오렌지하고 레몬을 준 그룹, 뭐 다른 과일 준 그룹, 뭐 콩이나 뭘 준 그룹, 이런 식으로 6개를 나눠서 봤더니 여러분들 오렌지하고 레몬을 준 그룹에서는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안 나왔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끝까지 가더라는 걸, 그거를 그 차이를 논문으로 최초의 임상실험 결과를 보고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지금 괴혈병 발견한 과학적 근거의 첫 번째예요. 그때는 괴혈병이라는 말도 쓸 수가 없었던 거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정부에 보고를 딱 했더니 정부에서 그거를 아는 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미친놈, 쓸데없는 짓 했네. 그리고 그냥 콱 쳐박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저는 세계 최고의 비타민C 과학자인데 내가 우리 복지부에다 얘기하면 들은 척도 안 해요. 박사님, 제 비타민C 연구 좀 그만하세요. 그거 그 철 지나간 거 맨날 그거 연구하세요. 왜 유전자 연구하고 줄기세포 하세요? 나보고 그래요. 그리고 연구비를 안 줘. 여러분들 이 세계적인 과학자가 그 리포트 내면서 해줘도 우리나라가 말을 안 듣는데, 일개 그 배에 타고 갔던 군의관이 뭐 리포트라고 된 거를 정부에서 볼 것 같아요? 안 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는 제임스 린드는 이물질이구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이제는 항해를 할 때마다 오렌지하고 레몬을 준비해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제임스 린드와 같이 배를 타고 점령지를 가는 배에는 단 한 명도 안 죽더라라는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소문이 계속 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한 그 리포트를 쓴 게 1749년이에요. 1753년. 그러니까 18세기 중엽이란 말이에요. 1753년에 그런 리포트를 냈더니 정부가 들은 척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제임스 린드하고 배를 같이 타고 가는 그룹에서 한 명도 안 죽는 거야. 소문이 나죠. 그러니까 다른 배에서도 야 우리도 이거 싣고 가자. 그 군의관이 얘기해가지고 다들 그걸 싣고 가면서 그 다음부터는 죽는 환자가 확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병사들이요. 여러분들 그 밑으로부터의 그러한 현상이 50년을 지속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제서야 영국 정부가 야 이거 뭔가 이거 법제화해야 되겠다 해서 1802년에, 그러니까 거의 50년이 지나가지고 50년이 그런 현상이 쫙 완전히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나서 비로소 해운 법으로 법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배가 항구를 떠날 때 여러분들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허가 조건 속에 반드시 거기 타고 있는 사람과 얼마나 바다 위에 떠 있을 건가를 계산해서 레몬 또는 오렌지 박스를 허가를 받아라. 그런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1802년에
국제 해운법이요. 영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정한 법은 국제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법이 지금도 흔적적으로 남아 있어요. 1802년에 그러한 그 오렌지나 레몬을 치러야 출항 허가가 난다는 법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건 죽은 법이죠. 지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요즘 상선에 누가 물론 다 싣고 가죠. 왜 냉장고가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냥 그리고 한 달이면 다 가잖아요. 어디나 다 가잖아요. 일주일이면 다 가지 웬만한 데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법의 실효성은 없지만 그게 바로 비타민 C의 과학적 사실을 증거해주는 역사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럼 도대체 노아의 8식구는 얘네들은 지금 6개월 만에 도착했는데 반이 죽었다는데 1년 17일을 방주 속에 갇혀 있었는데 한 명도 안 죽었잖아요. 아무리 성경이죠. 성경을 우습게 하시면 인문학적 책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기가 막힌 과학서적이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사실 비타민 C는 원래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의 제6일에 완성 끝냈잖아요. 모든 생명체를 다 만들었잖아요. 특히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들. 사람과 비슷한 육축, 아무튼 공중에 이 땅에 기는 뭐 아무튼 모든 동물들을 만들 때 하나님은 비타민 C를 몸에서 스스로 만들게끔 지으실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지금 이 우리 주위에 있는 개, 소, 말, 돼지, 고기, 사자, 곰, 기린, 뭐 쥐, 고양이 할 거 없이 모든 동물들이 비타민 C를 생명을 위해서 스스로 그 원료가 뭐예요? 원료가 뭐냐면 여러분 드신 밥이 원료예요. 밥이 포도당. 그래서 비타민 C가 포도당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겨 있어요. 생화학적 구조가 포도당을 조금 변형시켜서 만든 게 비타민 C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우리 병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암 환자를 내가 치료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당뇨 환자였었어. 비타민 C하고 당이 비슷하게 비타민 주사를 맞으면요 실제 당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당 측정기로 하면 그냥 쫙 올라가요. 비타민 정맥 주사를 하면은. 왜냐면 엄청난 양이 들어가니까 마치 당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 5시쯤에 공복 상태, 실제 당은 굉장히 당뇨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복 상태이기 때문에 낮은데 비타민 C 주사를 맞으니까 막 380까지 올라가니까 인슐린 주사를 딱 놔버린 거예요. 아유, 간호사가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야. 박사님, 원장님 큰일 났다고. 저 이모 환자가 지금 완전히 의식을 잃고 막 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았죠. 아유, 저 인간 또 인슐린 주사 맞았구나. 그러고 쓱 가서 보니까 오줌을 질질 싸고 의식 잃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당이 아니고 비타민 C 때문에 당 그 측정기에 비타민 C가 당으로 잡혀요. 308 일단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 같은 걸 재지 말라는 거예요. 거의 정신병 수준이에요. 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좀 이따 얘기해 드리겠지만 당 환자는 먹고 운동하면 돼요. 운동. 그래도 좀 안 되면 당뇨약 좀 당뇨 그 혈당을 재서 뭐예요? 혈당 재봐야 스트레스만 받지. 그래가지고 그냥 오줌을 질질 싸면서 그냥 저는 제가 경험이 많으니까 그냥 야 10% 포도당 빨리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포도당 주사를 그냥 그 주사를 맞고 있으니까 거기다 찔러줬더니 진짜 당이잖아요 이거는요. 찔러줬더니 아이고 뭐야 이거 나 오줌 쌌네. 아이고 나 정말 저 생생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비타민 C가 이게 당하고 구조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포도당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포도당을 다 먹잖아요. 하나님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게 하셨잖아요. 그 중에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지금 모든 동물들은 그걸 가지고 간에서 비타민 C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개, 소, 말, 여러분 주위에서 키우는 모든 동물들이. 그리고 우리 인간만 지금 못 만들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만 그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와가지고 그 뭐 다 밝혔어요. 지금 과학자들이 어떤 유전자에서 뭐 어떻게 고장이 났고 그 고장 난 거에 그 염기 서열까지 다 과학자들 무서워요. 정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론적으로는 인간에게 그
완전히 교정된 돌연변이를 고친 유전자를 다시 넣어주기만 하면 우리도 비타민C 안 먹어도 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확실한 건 뭐냐면 비타민C 만드는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와서 아무리 많이 탄수화물을 먹어도 비타민C를 못 만들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돌연변이가 언제 왔는지를 몰라요. 제가 최고의 권위자인데도 저도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창조 당시에는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C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는데 이 성경의 노아의 홍수 사건에 의하면 최소한도 노아의 방주 때까지는 우리가 비타민C를 만들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명도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요. 아니 성경이라고 해서 8명이 다 죽지 않고 나온다는 거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했더니 어떤 신학자가 뭐 나한테 시비를 걸고, 이 교수 혹시 뭐 말린 뭐에 비타민C가 있어요 없어요 뭐, 그래서 뭐 노예 8식구가 그런 걸 들고 들어갔을 거라는 거야. 아니 그러면 영국 해군들은 바보입니까? 영국 해군들은 왜 그걸 안 들고 들어가? 왜? 바보처럼. 그리고 왜 죽어? 역사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노아의 8식구가 괴혈병이 뭔지 알아요? 그걸 대비를 해요?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바로, 아니 과학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비타민C 만드는 유전자가 아직 돌연변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타민C 부족으로 죽는 일은 생기지 않는 때라는 거예요. 노아의 그 홍수 사건 때는 확실히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지나고 나서 어느 시점인가 비타민C 만드는 능력을 잊어버렸는데, 자 여러분들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꼭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그냥 뭐 하나님이 지었다는 게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지으시고 확실한 과학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어떤 동물의 수명을 줄일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 세계 최고의 비타민C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몰라요. 언제 돌연변이가 왔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 이거 봐. 내가 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수명이 줄어드는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놓나, 잘 생각해봐 이놈아. 이런 소리가 굉장히 들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 수없이 많이 나와요. 족보가 성경에, 특히 구약에. 창세기,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근데 수명 얘기가 안 나오는데 창세기 5장하고 11장 10절부터, 즉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나서 11장 10절부터 32절 사이에 셈의, 즉 노아의 장자로 알려져 있는 셈의 후에 나오면서 수명이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바벨탑 사건이 여러분들 사실은 하나님이 제일 걱정하시는 사건인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바벨탑 사건이 뭐예요? 인간들이 흙으로 구워가지고 탑을 쌓아가지고, 왜냐면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거든요. 야, 나도 올라갈 수 있어. 그러고 그냥 하나님한테 가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인간의 교만함의 아주 근본적인 사건이에요. 사실은 저는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 들려고 그러면 바벨탑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날 인간들이 지금 제2의 바벨탑을 쌓고 있다고 지금 그런 얘기 하잖아요. mRNA 백신, 심각한, 이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는 걸 과학자들이 몰라요. 알면서도 숨기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지난번에 맞은 백신이 다 mRNA 백신인데 또 맞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으시면 안 돼요. 맞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절대 안 돼요. 막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저는 지켰어요. 저는 우리 온 가족 절대 엄청 고생했죠. 해외도 못 나가고 막 거짓말 시키고 녹음해서 띵동댕 이자는
접종자입니다. 녹음해서 다니고 식당에 갈 때 식당에 갈 때 그걸 녹음해서 다녔어요. 식당에서 그걸 자세히 안 보더라고. 그래서 녹음한 걸 툭 틀어 띵동댕 접종자입니다. 그래서 아 정말 온 가족 그렇게 고생시키느라고 했었는데 아무튼 근데 호텔은 안 되더라고. 호텔은 QR을 보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먼저 간 친구들이 핸드폰 빌려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들어가고 아이고 참 해외는 못 갔어요. 해외는. 그래서 제 영향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도 건강하신 거예요. 우리 장모님 90세인데 나는 우리 사위 말대로 안 맞아. 그리고 아무것도 독감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으세요. 너무 건강하잖아요 지금요. 90세 노인네가 너무 건강하세요. 근데 그냥 백신 맞으신 분들은요 지금도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고생을 너무 많이 하세요. 딱해 죽겠어요.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줄어드는 사실을 한 자릿수까지 정확하게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11장 10절부터 32절을 찾아보시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번 정말 우리 삶을 한번 신앙을 돌아볼 때 한번 봐야 될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잖아요. 다른 족보에는 전혀 수명 얘기 없다가 왜 그 두 군데만 그렇게 수명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독실한 크리스찬 과학자로서 할 수 없이요. 좀 힘든 유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에 노아의 후손들이 600, 400, 300, 200으로 떨어진 이유가 뭘까? 그때 바로 비타민 C 만드는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오기 시작한 때가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알잖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6개월만 비타민 C를 제대로 안 먹었더니 죽더라는 거 아니에요. 수명이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요. 여러분 비타민 C가 부족한 양이 적을수록 수명은 길어지는 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유추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역사적으로 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럼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6월 22일. 오늘부터 모든 과일을 찌개를 만들어 드세요. 찌개. 네? 아셨어요? 절대 생으로 먹지 말란 말이에요. 응? 김치 다 찌개 만들어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요. 여러분들 금년 추석 전에 저 보기 어려울 거예요. 다 그러니까 나는 좀 편안하게 하늘나라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모든 음식을 찌개를 만들어 드시 다 100도 이상 익혀 먹으란 말이에요. 비타민 C가 다 깨져요. 완전히. 잘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면 추석 전에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농담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지극히 과학적인 얘기를 우리가 사실은 특히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예요. 너무 잘 먹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꽤 오랜 기간 살기에 충분한 정도의 비타민C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질병을 못 먹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을 오늘 저한테서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C는 하나님께서 인간만 여러분 인간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을 포함하는 영장류와 기니피그라고 하는 쥐 요 두 그룹만 비타민 C를 못 만들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쥐를 못 만들게 한 건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비타민 C 실험하라고 그런 거라고 난 해석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 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타민 C를 만드는 쥐는 비타민 C를 만들기 때문에 쥐 가지고 실험을 못 해요. 비타민 C를 만들기 때문에 비타민 C가 부족한 현상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실험을 못 하죠. 근데 비타민 C 못 만드는 쥐가 있어. 그 쥐는 싱싱한 야채 안 먹으면 금방 죽어요. 그래서 키우기 어려워요. 진짜 잘 키워야 돼. 그 쥐 가지고 실험을 하면 비타민 C 효능에 대해 그래서 비타민 C의 이 큰 책이 나왔던 기가 막힌 책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러한 중요한 신앙인으로서 성경을 바탕으로 비타민 C의 과학적 비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 그러면 도대체 실생활로 돌아서 그러면 비타민 C를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얼마를 먹어야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에 당면하게 되는 거죠. 그거 역시 하나님의 질서를 훔쳐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사실은 1912년에 그 이 제임스 린드가 여러분들 제임스 린드가 그 실험한 내용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적정량을 정한 거예요. 1912년에 뭐예요? 제임스 린드는 오렌지 하나, 레몬 하나만 매일 먹으면 안 죽더라예요. 예? 그래서 오렌지하고 레몬의 비타민C 양을 재했더니 60 내지 100, 그 두 개를 먹으면 한 60 내지 100mg이에요 하루에. 그러니까 60 내지 100mg을 먹으면은 바로 죽지는 않아요. 바로 죽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 말을 바로 죽지는 않아요. 항해 중에는 안 죽는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기록으로 된 연구 결과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1912년에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서 비타민 A, B, C, D, E, F, K의 적정량을 정하는데 비타민 C는 뭐가 자료가 없는 거야. 보니까 제임스 린드가 내는 논문이 있네. 그거 보니까 오렌지 하나, 레몬 하나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60 내지 100mg이라고 정해진 거예요. 그때 그걸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무식한 의사들이 100mg만 먹으면 되는데 무슨 1000mg짜리를 먹으면 미쳤냐고 막 야단을 치잖아요. 자기가 무식한 줄은 모르고. 특히 제가 제일 많이 의사 선생님들이 잘못하는 걸 지금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조언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환자들한테 그러는데 제가 병원에 앉아 있으면 그냥 그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개원하는 의사들이 그냥 비타민 C 외에 그 이모 그 미친 교수가 그냥 완전히 저 이 비타민 C 잘못 찾았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보면은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많이 알까요? 몰라요. 그런 책을 써봤을까? 전 최고 전문가예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타민 C는 제가 말씀 적정량이 지금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는 그냥 짧은 시간 안에 죽지 않는 양을 정한 거야. 그때 60 내지 100은 그게 적정량이 아니에요. 건강을 위한 적정량이 아니란 말이에요. 건강을 위한 적정량은 뭘 보셔야 되냐면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살펴보면 돼요. 개, 소, 말, 돼지 이놈들이 하루에 얼마를 만드는지를 조사한 과학자가 있어요. 70년대에. 보니까 결론이 뭐냐면 현재 살아서 자기 몸을 위해서 비타민C를 만드는 동물들이 만드는 비타민C 양을 봤더니 아주 개들을 평안한 상태로 뒀을 때 운동을 시키거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그냥 그때에 만드는 양이 체중 1kg당 한 250mg. 그러니까 한 70에서 250mg. 체중 1kg당. 여러분들 체중이 얼마예요? 저는 체중이 70kg가 좀 넘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동물들이 만드는 양으로 제가 필요한 양을 환산하면은 70 곱하기 4,900에서 17,500 사이를 동물들이 만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한 양에 아무튼 100배 가까이 100배 이상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얘기해 주는 진리가. 그런데 제임스 린드가 죽지 않기 위해서 정한, 왜냐하면 여러분 과학적 근거 없이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걸 가지고 전문가들이 정한 거예요. 그걸 그냥 여러분 그래서 한번 정해진 기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못 바꿔요. 못 바꿔요. 물론 업계에서 말도 안 돼 그러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지금 비타민C 60 내지 100mg이 정상이면 30mg, 10mg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없어요 그런 제품이. 비타민C는 기본이 1000mg야. 1000mg. 예? 적게 나온 게 500mg. 그 말이 돼요? 적정량이 60 내지 100인데 500mg짜리를 먹으면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60mg, 100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500mg짜리 가지고 깨물어 먹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벌써 과학자들이 저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걸 업계에서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전 세계가 1000mg짜리가 대세예요, 대세. 그러니까 저는 그 동물들이 만드는 양에서 한 6000mg 정도는 먹어야겠다 해서 제가 40년 전부터 그렇게 강의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6000mg를
6,000ml 정도를, 여러분들 알잖아요. 동물들은 하루 24시간 동안 그걸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일 좋은 게 식사 때마다 먹자. 그래서 2,000씩. 그리고 좀 사실은 여러분들 2,000씩 세우는데 왜 매 식사 때마다 하냐면 우선 복용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밥 먹을 때마다 먹으라 그랬더니 안 잊어버리시더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비타민C가 산이에요. 산, 아스코르빈 산. 그래서 이게 빈속에 먹으면 한국 사람들은 맵고 짠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위장이 다 망가져 있어요. 위장이 망가져 있는데 비타민C 집어넣으면 속이 쓰려서 못 먹어요. 아예 그냥 비타민C 먹을 생각을 안 해요. 아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어떤 걸 먹었다 속이 쓰렸다 다시는 안 먹어요. 인간이 본능이에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그걸 속쓰림을 체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식사를 꼭 하시면서 어느 정도 위장이 찬 다음에 비타민C 2,000ml를 먹으라는 거예요. 대개 내가 보니까 10명 중에 한 7, 8명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 2, 3명이 꼭 그렇게 먹어도 뭐 좀 불편하다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편하신 분은 2,000 하지 말고 1,000 하시면 돼요. 그 양, 시작하는 양을 반으로 줄이면 돼요. 그러면 대개는 거의 대부분이 문제가 없으세요. 거의 제가 40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 위장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의학적으로 없어요. 여러분들 위장약이 없어요. 제산제는 위장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에요. 증상을, 속쓰림을 없애주는 약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 끊으면 또 다시 속쓰려요.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사실은 위장병 오랫동안 치료할 수밖에 없는 게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비타민C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저 산이기 때문에 빈속에만 먹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식사와 함께 드시면 여러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 죽지 않고 해서 먹잖아요. 그죠? 그 드신 음식이 위장에 2, 3시간을 주물럭거리면서 존재합니다. 거기서 소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드신 그 음식 속에 각종 화학 성분이, 생각해보세요. 김치 국물 한번 먹어보세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분석해보면 수백 가지가 나와요. 네? 아시겠어요? 짠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별거 다 있어요.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아무튼 고기를 먹으면 아무튼 나오는 물질서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위장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다 만날 수밖에 없어요. 만났는데 불행하게도 나이트로사민이라는 발암 물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저희 같은 의과학자들에게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발암 물질의 공격을 계속 받으면 한 50년쯤 지나면 위장에 위축성 위염이 오고 나중에는 위암까지 생길 수 있는, 거기에다가 한국 사람은 짠 음식을 먹잖아요. 여러분들 소디움, 나트륨이라는 게 중요한 발암 물질이에요. 발암 물질.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여러분들 알잖아요. 한국 사람은 아무리 싱겁게 먹는다고 해도 한식으로 한 끼만 먹으면 벌써 그날 필요한 소금이 다 들어가요. 근데 우리 3끼 먹잖아요. 그 과다하게 소금을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반찬이 있잖아. 반찬. 여러분 미국은 반찬이 없어요. 미국 음식 반찬 보셨어요? 샌드위치에 반찬이 어디 있어요? 네? 무슨 뭐 저녁 때 뭐 칼질을 해봤자 반찬 없어요. 우리는 반찬이 너무 많아요. 반찬이 우에 부러져 상다리가. 근데 그게 다 소금에 절여져 있어. 다. 김치, 국, 찌개 이것만으로도 넘치는데 무슨 뭐 간장게장, 무슨 뭐 무침, 뭐 그다음에 뭐야 그 젖국 뭐 아우. 여러분들 그 짠 음식이 위암의 원인이라는 걸 모르시죠? 짠 음식이 위암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위암이 많은 나라는 반찬이 있는 걸 먹는 나라. 여러분들 일본은 엄청 음식 짜요. 일본, 몽고 이 세 나라가 1, 2, 3등을 계속 안 놓쳐요. 서로 위암 발병률.
몽고도 장난 아니에요. 음식 짜게 먹는 거. 응? 일본은 여러분들 얼마나 음식이 좋아요. 근데 짜. 그래서 그걸 못 느끼게 하려고 살짝 설탕을 집어넣어서 우동 국물이 살짝 지근하니까 마구 마셔 그냥. 달짝지근하면 더 먹게 돼 있어요. 짭조름하면서 달짝지근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혀를 자극하는. 그래서 일본은요 위암이 많아요. 여러분들 참고로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한국 사람들 위암 막으려면 아무튼 어떻게든지 다행히 우리나라가 지금 지나친 염분을 섭취한다 해서 그런 국민적 운동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짜장면도 굉장히 싱거워졌어요 옛날보다. 어? 진짜 굉장히 그 음식점마다 음식을 굉장히 싱겁게 해요. 저 아주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위암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나이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 이게 어떤 음식을 먹어도 그게 생기게 돼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상추에다가 불고기 싸 먹으면 제일 많이 생겨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추에다 불고기 드실 때는 근데 너무나 다양한 게 뭐냐면 그때 제가 그래서 식사 중간에 비타민 C를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비타민 C가 들어가서 같이 막 음식하고 섞여서 그 나이트로사민이 생기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질 때 비타민 C가 들어가면 비타민 C가 화학적으로 그 나이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을 만드는 그런 화학식을 방해를 해요. 억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비타민 C를 제가 얘기한 대로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마다 그렇게 드시면은 아까 얘기했죠. 속이 불편하면 한 알씩. 한 알도 적은 양이 아니에요. 생전 비타민 C 안 먹던 분이 1000ml짜리를 먹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그렇게 드시면은요. 우선 그걸 잘 아무튼 위장 문제를 해결하면서 드시면 요즘은 나 왜 안 피곤하지? 일주일만 해보면 금방 알아요. 몸이 너무 가벼워요. 피곤하다는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현대인치고요. 네? 다르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발암 물질이 비타민 C 먹은 양에 비례해서 억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타민 C는요 흡수가 얼마나 되느냐를 따지기 전에 위장에서 얼마나 암을 잘 막아주냐부터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먹으면 안 돼요. 적게 먹으면 적게 먹은 것만큼 위장 보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엄청 먹어요. 저는 그냥 숱하게 먹습니다. 그냥 막. 그러니까 저는 나이가 70이라도 위장이 저는 빈속에 비타민 C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속이 쓰리질 않아요. 위장이 그 나이트로사민으로부터 40년 동안을 보호를 했기 때문에 저는 70세의 나이에 맞지 않게 아주 깨끗합니다. 위장이. 그래서 여러분들 비타민 C를 이렇게 이제 즐거운 교회도 마찬가지야. 이제 난 위장 때문에 아주 그냥 죽겠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한 금년 추석 때쯤 되면요. 목사님, 나는 그냥 뭐 먹고 돌아서기만 하면 배가 고파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위장이 좋아졌다는 소리예요. 먹고 돌아서면 배가 고프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제가. 박사님 정말 죽겠습니다. 야, 그래서 살이 쪄요. 그거는 난 몰라. 그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건 입맛 조절은 자기들이 하셔야 돼. 예? 위장이 좋아서 밥 많이 먹는 걸 나한테 그것까지 해달라고 그러면 그건 극단적인 이기주의예요. 예? 그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아셨죠? 예? 제가 입맛은 좋게 해드릴 거야. 근데 아무튼 입맛은 조절을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게 오늘 제가 사실 뭐 이렇게 하고 그냥 가도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효능에 대한 거 몇 가지만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참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는데 건강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에 지금 기독교밖에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구리까지 아시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괜찮아요? 저는 걱정이 많아요. 전 진짜 걱정이 많아요. 이 나라 진짜 엄청나게 선배들 잘해서 지금 일궈놨는데 지금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아는 게 많기 때문에 걱정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무지 건강에 신경을 엄청 써요. 끝까지 살아서 내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예.
저는 진짜 열심히 건강을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비타민C를 드시면 우선 보세요. 비타민C가 부족한 병을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괴혈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괴혈병이 무슨 뜻이에요? 혈관이 파괴된다는 병이에요. 그래서 괴혈병으로 죽는 사람들 보면 질질 그냥 잇몸에서 피가 나고, 피가 난다는 게 뭐예요? 혈관이 아물어야 되는데 아물지 않고 있다는 거야. 상처가 나면 상처가 아물질 않아요. 상처가 아물질 않는다는 건 혈관이 아물질 않는다. 혈관이 딱 닫혀야 돼요. 그래서 출혈이 더 이상 안 돼야 그 다음에 염증 세포가 다 해서 거기 일고서 상처가 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타민 C를 지금 그냥 음식으로 그냥 대충 그냥 근근히 생명 유지하신 분들이 2000씩 최소한도 6000ml 드시면요 혈관이 확 튼튼해져요. 제가 여러분들 병원 지금 하면서 암 환자들이 콩팥이 다 망가져서 오세요. 여기 콩팥이 망가졌다는 건 콩팥은 미세혈관, 이 사구체라는 게 혈관 덩어리예요. 여기서 피가 걸러지는 거예요. 이 작은 혈관이 다 막혀서 오는 거야. 항암제 뭐 이런 거로요. 비타민 주사를 맞으면 이게 좋아져요. 혈관이 좋아지면서.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콩팥 기능이 신장내과에서는 절대 좋게 하질 못해. 치료법이 없어요. 내가 의과대학 나와서 잘 알잖아요. 일단 나빠진 콩팥 기능을 좋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신장내과에서. 그런데 우리 병원에 와서는 좋아지는 사람이 꽤 많아요. 다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 다른데 그것도 저도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무튼 혈관이 문제가 아니어서 콩팥이 망가진 분들은 안 좋아지는데 혈관이 문제가 된 분들은 다 좋아져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비타민C를 드시는 것이 혈관을 좋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혈관은 우리 생명의 근본이에요. 혈관이 제대로 열려 있어야 여러분들 혈관이 그냥 급사를 하는, 심장 혈관이 막히면 그냥 바로 죽는 거 아니에요. 심근경색증, 뇌졸중도 바로 뇌에 가는 혈관이 막히면 여러분 죽는 거 아니에요. 다 우리 장모가 여러분들 이만한 혈관 하나가 1992년에 막혀서 서울대병원에 뇌부종이 와서 죽느니 사느니 하고 한 달 동안에 겨우 살아나서 반신불수 상태로 이러고 나오신 그분이 지금 그 58세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사위를 봤잖아요. 그 사위가 그때는 비타민C를 몰랐어요. 조금 지나서부터 비타민C를 제가 연구를 하면서 드시게 하시기 시작해서 지금 90세가 되셨는데 혼자 사세요. 네? 32년, 33년 전에 엄청난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죽느니 사느니 한 분은요 10년을 못 넘겨요. 대개 10년 안에 돌아가십니다. 근데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더 건강해지셨어. 그리고 좌우 이 못 쓰던 것도 재활로 완전히 정상이 돼가지고 요 압구정동에서 그 이 동생 할머니들 데리고 왜냐하면 저분 사위가 이왕제래. 그러니까 다 따라하시는 거야. 그 할머니들이요. 거기에 산보 쪼르륵 강아지들처럼 쪼르륵 따라다니시고 여러분들 제가 모시고 살래도 싫대요. 나 혼자 살래? 너네들하고 왜 내가 잔소리 듣고 사냐 그러고. 여러분들 58세에 쓰러졌던 여자예요. 죽느냐 사느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만 90세야. 혼자 사세요. 갤러리아에 혼자 장보러 가셔. 비타민C를 지금도 9천, 12,000을 들고 계세요. 한 끼도 안 빠지고 드세요. 한 끼도 안 빠지고.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혈관이 진짜 튼튼해집니다. 그 다음에 아시잖아요. 치매, 파킨슨, 비타민C 드시는 분. 우리 장모가 사실은 우리 그 처의 외할머니의 큰 딸이야. 근데 그 외할머니가 70대 초반에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아주 예쁘게 옷 입으시고 그냥 치매가 와가지고 고생하시다가 3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 큰 딸 아니야. 뇌졸중으로 쓰러졌잖아. 그러니 지금쯤은 치매도 와야 돼. 치매는커녕 너무너무 똑똑하세요. 기억력도 좋고 그냥 뭐 얼마나 똘똘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타민C를 우리 어머니도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95세에 돌아가셨지만요.
성경을 줄줄줄 외우셨고요. 기억력, 그 박근혜 팬이야, 박근혜 팬. 그냥 박근혜가 어쨌다고 나한테 가면 설명을 하시는 거야. 뭐 그냥 아유 정말 딱해 죽겠어요. 그냥 얼마나 똑똑하시지. 우리 뭐 이런 아들을 낳은 어머니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아유, 짐작하시죠? 네? 우리 권사님 정말 아 저는 정말 어머니하고 끈끈한 정이 있어가지고 그냥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어? 근데 그 어머니 제가 아 저는 끝에 돌아가실 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야 박사 나 이제 비타민 C 안 먹을란다. 뭐 이러시 왜왜 그랬더니 이 사람아 나 이제 하늘나라 가야지. 난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2013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5월에 돌아가셨는데 3월 달에 내가 비타민 C 사들고 내려갔더니 나 이제 그거 안 먹을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2달 만에 아, 물론 그거 안 드셔서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아무튼 아 그러니까 자기가 하늘나라 가실 때를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특별한 질병은 없었어요. 그냥 노안으로 돌아가신 거야.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다만 평생 농사일을 하셔가지고 허리가 구부러진 거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아무튼 나 잔다 그러고 아침에 안 일어나셨어. 그러니까 멋진 웰다잉까지 하신 거예요. 웰다잉. 저는 비타민 C를 드시는 분들에게 기대하는 건 웰다잉이에요. 웰다잉. 고생하지 않고 그냥 그 다음날 하늘나라에 가는. 여러분들 알죠? 지금 웰비잉 시대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웰다잉 시대예요. 잘 죽어야 돼요. 진짜 아우 제가 암을 치료하면서 진짜 그 암에 걸려가지고 그냥 마지막 몇 달을 지옥 체험하면서 돌아가시는 건 진짜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지금 많은 암 환자들을 이 살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저에게 뭐 얼마 안 되지만 저한테 오시는 분이 많지 않잖아요. 다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뭐 세브란스 이런 데로 가지 저한테는 별로 안 오지만 거기서 치료하다 포기한 분들이 저한테 와서 살아요. 기가 막힌 일이죠. 어? 그래서 아무튼 암으로는 죽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크리스찬들은 여러분들 비타민 C 드시는 분들은 암 발생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아시잖아요.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지금 많은 사악한 그룹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감염병의 감염병, 특히 바이러스성. 이 상기도 가면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이용해 먹기가 이미 한번 해 먹었잖아요. 또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뭘 믿고 제가 안 맞았겠어요. 저는 뭐 비타민 C 먹으니까 저는 뭐 전혀 저는 제가 그 클리닉에서 선교사님 목사님들 그 코로나 걸려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그 이 양성 판정 받은 분들 병원에서 안 받잖아요. 양성 판정은 병원에서 안 받아요. 어떤 병이 있어도 그분들이 다 나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한두 명을 살린 게 아니야. 다 살렸어요 제가 비타민 C 주사로. 그러니까 비타민 C 여러분 제가 그거는 그냥 제가 그냥 뭐 경험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미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유일하게 비타민 C가 이 상기도 감염이 폐렴이 여러분 죽는 거는 폐렴 때문에 죽는 거예요. 코로나19가 그냥 여기 대부분이 살았잖아요. 죽은 사람 0. 몇 %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그게 뭐예요? 다 폐렴이 돼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C를 드시는 분들은 왜 폐렴이 안 되는지를 제가 과학적으로 규명한 사람이에요. 비타민 C를 충분히 먹은 쥐는요 하기도로 안 내려가요. 비타민 C 부족한 쥐만 하기도로 내려가서 폐렴은 죽어요. 그 쥐가 그 쥐를 가지고 실험했지만 그거를 세계 국제학술지에 게재를 한 사람이에요. 제가 비타민 C 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비타민 C를 잘 드셔야 돼요. 그러면 우선 지금 드시기 시작하시면 한 5년 동안 진짜 감기 독감 안 걸려요. 근데 이제 한 5년쯤 지나면 양을 올리지 않으면 슬슬 또 감기 걸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2000 했지만 저는 지금 뭐 40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10년 간격으로 올려가지고 저는 지금 기본이 4000ml를 먹어요. 그걸 그냥 수도 없이 먹어요. 그냥 하루에 막 5번, 6번 그냥 엄청 먹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비타민 C는 단 한 톨도 그냥 빠져나가지 않아요. 네? 소변으로 나가는 놈은 여러분들의 방광을 지켜드려요. 방광을. 그래서 저는 70대지만 밤에 자다가 깬 적이 없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과학이에요. 이게 40년 동안 나처럼 성실하게 먹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처럼 먹은 사람들 많이 그래요. 안 깨요. 오줌 요만큼 보려고 깨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11시 반에 해서 7시간 반을 그냥 한 번도 안 깨고 자는, 그러니까 건강하지요. 그러니까 2시간 넘게 이렇게 떠들죠. 제가 어제 휴식했어요? 여러분들 앉아 계시잖아. 나는 아우 다리야. 저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예? 여러분들 보시, 저는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오늘 저녁 9시까지도 할 수 있어요, 강의를. 아시겠어요? 근데 그거는 안 되죠. 저도 약속이 있어요, 약속.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절대 많이 먹으면 뭐 수용성이니까 빠져나가니, 그 무식한 소리예요. 많은 의사들이 그 소리예요.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지. 여러분들 그냥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줌에 있는 활성산소를 비타민C가 해결하기 때문에. 나는 방광이 20대인 거야, 20대. 여러분 20대 때 자다 깬 적 있어요? 안 깨잖아요. 50 넘어가니까 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70 제가 병원에서도 지금 70 넘어서 이제 환자로 오시는 분들, 박사님 나는 왜 자다가 4번씩 깨? 이러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권사님 이제부터 비타민C 드세요. 그리고 저랑 1년 2년 봅시다. 3년쯤 지나니까 4번 깨던 걸 한 번만 깨세요. 확실한 거예요. 그 활성산소로 망가진 점막이 더 이상 활성산소가 점막을 망가뜨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면 드러났던 소변 감지하는 감각신경이 감춰지는 거예요. 그럼 안 깨요. 오줌 안 마려워요. 그러면 소변 자주 보는 분들은 바로 비타민C 물론 비타민C 초기에는 조금 소변을 자주 봐요. 비타민C 그 자체가 조금 안 나가던 게 많이 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약간 이미 방광이 손상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조금 자주 소변을 봐요. 여러분들 그거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1년 2년 지나면요, 방광의 점막이 회복되면서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저는 극단적으로 깬 적이 없어요. 저는 7시간 8시간, 어떤 때는 피곤하면 좀 10시 반에 자가지고 6시 반에 일어나. 몇 시간 자면 한 번도 안 깨요. 물론 깨지, 아침에 오줌 마려워서 6시 반에. 그때는 좀 방광이 터질 것 같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당연, 그렇잖아요. 오줌 싸니까. 예? 지금 저는 여러분들 왜 20대처럼 사냔 말이에요. 비타민C 40년 엄청난 양을 먹어요, 저는요. 그리고 흡수 안 된 비타민, 흡수가 안 돼요, 많이. 그건 대변을 변화시켜요. 대장에 있는 균을 변화시킨, 그걸 제가 실험으로 다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다 써놓은 거예요, 영어 책에. 대장균이, 여러분들 나쁜 균은 대장암을 일으키는 거예요. 유산균과 같이 좋은 균이 많은 사람은 절대, 우리 장모가 여러분들 알잖아요. 대장 검사하는데 용종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야. 용종이 하나도 왜냐하면 40년 가까이 드셨기 때문에. 용종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 20개씩 띄는 사람도 있던데. 예? 저도 용종을 띈 적이 없어요. 저도 2년에 한 번씩 대장 검사를 하는데 용종을 띄질 않아요. 우리 집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용종을 띄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과학인 거예요. 과학은 진리, 하나님 말씀도 진리. 진리는 힘이에요, 힘. 나는 정말 시대가 참 어두운 이때 여러분들 건강하셔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전도를 못하면 비타민C라도 좀 알려서. 아니 저 인간이 어떻게 비타민C를 아는가 봤더니 교회에서 강의를, 그 교회를 나도 갈까 하는 생각이라도 들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이 즐거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5시 전에 강의 마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